본문 가운데 17절, 18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인간의 어떤 말로, 어떤 지혜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쭉 보시기를 바라고 17절서부터 31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된 단어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낫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하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기 때문에 바울은 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뭘 무시합니까? 예수님을 무시했고 십자가를 천하게 여겼고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미련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2장 2절에 보면 나는 이제부터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겠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제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마치 팔을 걷어붙이고 토기장이처럼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한의학을 공부하신 한의학 박사님, 저에게 집사님이 이 건강, 성경에서 말한 한의학, 인간의 세포 조직을 강의를 하면서 이분은 생물학자요 과학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50년 가깝도록 살아왔는데, 무신론주의자로 살아왔는데 전도를 받고 월간교회를 나오시고 성경 읽으면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에 충격을 입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체에 꼭 필요한 모든 그 요소가 흙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그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생명적일 수 있겠는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심을 하셨어요. 이제는 성경을 한의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최고의 능력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게 우리 인간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풀어넣어서 생명,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경영자로, 하나님을 대리자로 우리 인간을 세우셨다. 단 한 가지 조건, 마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준을 선악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선만 알았으면 좋은데, 아주 단순했으면 좋은데, 선과 악을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누가 유혹하더라도 이것만은 먹지 말아다오. 이것을 먹는 날에 경고하겠는데 너는 죽어. 반드시 죽어. 그러므로 먹지 말아야 해. 이것만 부탁해.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니라 다를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보암직스럽니? 얼마나 먹음직스럽니? 얼마나 탐스럽니? 저것만 먹으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거야. 지혜를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더 지혜로워질 거야.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더 지혜로워진다는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이게 인간이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만들어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래 했어요. 근데 지혜로워진다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마치 마약 딱 맞은 것처럼 눈이 번쩍 띕니다. 성광의 빛이 옵니다.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기의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이 가장 부끄럽다는 생각이 옵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끄러움, 수치심이 죄가 주는 가장 첫째 씨앗인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떳떳했던 아담이, 하나님과 손잡고 산책했고 대화했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숨습니다. 감춘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고 감춘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찾으실 만큼 숨어 있습니다. 왜 이걸 먹었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지 말라는 걸 제가 먹었어요 이러고 솔직히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용서하려고 찾아오셨는데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 이런 남자는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못난 남자입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죄의 결과라는 것을 생생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게 했냐 이거예요. 왜 선악과가 필요했는지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과일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유혹해 올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인간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혜지만은 참된 지혜를 공격하는 그 지혜는 참된 것입니까? 가짜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왜 대답 안 해요? 예? 악한 것이죠.
선한 것을 대적한다라면 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죠. 그걸 성경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은 낮과 밤이 있듯이 선과 악이 공존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를 듣고 참 하나님을 흠모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순간도 내 생각 속에는 사단이 악한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헛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십시오. 그것에 빠지지 마시고 즐기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지.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 깨어야 되지.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지.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이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오늘도 계속 누구에게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엄연히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죽어야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보시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약속들하면 죽여야 되겠는데 죽이자니 사랑 때문에 못 죽이겠고, 용서하자니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번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오늘 말씀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했겠는가.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답을 냅니다. 지혜를 내십니다. 내 아들을 내놓자.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자.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능력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분을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빠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왜요? 내가 네 아빠지 않느냐? 무엇인들 안 주겠느냐? 로마서 8장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보세요. 빨리 읽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슴에 들어요. 가슴에 심어져요. 파장을 일으켜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심지어 눈물이 나와요. 교회를 딱 오는데 괜히 찬양 소리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울어? 울면 안 되지. 그리고 독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고 순응하세요.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그대로 깨달으시고 믿으십시오. 믿으면 무엇을 얻어요? 참 성경에 나오니까 이런 말 하지. 영생을 얻는데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심판받습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왜 불로 들어갑니까?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신분의 변화, 신분의 위치까지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제가 1, 2부 때 말했습니다만, 저 화장터에 가까이서 사신 양반이 날마다 장례식 거 보고, 그리고 굴뚝에서 사람 태우는 연기 마시고 사신 분이 월강동으로 이사 왔다라면 이해를 못 하세요? 바로 그 이야기. 절망과 원망과 상처와 아픔과 뭔가 짓눌려 사는 내 인생이 그런 동네에서 생명동으로 이사했습니다. 내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본적을 옮기고 싶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은 본적을 옮기십니다. 성씨를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이 박씨 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다 아씨 후손들. 아씨가 누군지 아세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이제 우리는 전부 한 성씨가 됐습니다. 무슨 성씨입니까? 하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위치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예수 믿고 은혜 받은 피부 색깔도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상까지 바뀌어요. 언어까지, 생각 자체까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내 되고, 좋은 자식 되고, 좋은 아빠 되고, 좋은 아저씨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극진한 삶, 크신 사랑을 먹고 감동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인생의 열쇠란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컬러에 따라서 인생의 컬러도 바꿔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쫓겨가게 되고 입에서는 새 방언이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뱀을 집어버리게 되고 아까 뱀 때문에 인생 망쳤잖아요. 뱀을 집어 올려버리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병든 자가 나으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 부정적인 생각, 원망스러운 생각,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싶은 생각,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생각, 이 모든 생각들은 사단이 주는 가라지입니다.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이게 떠나가야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입만 벌리면 욕이 나오고 싸납고 이런 입술이 변화될지어다. 감사, 사랑, 온유, 부드러움, 배려,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정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그래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단의 도전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자,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있어요. 가짜가 아닌 이상은, 사제품이 아닌 이상은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쓰면 잘 쓰고 오래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저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못 써요.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 되겠는데 할 필요도 없고 바빠 죽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밖에 못 써요. 그 많은 기능을 다 하려고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 들고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세월호가 왜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까? 세월호가 저지른 게 아니죠. 그 배를 운행한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그 배의 사용 설명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든 기능별로 엄청난 그 기계 다루는 사용 설명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킨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제 괜찮았으니까 오늘 또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기계도 그래요. 한 번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다 망가지는 거예요. 언제나 망가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 보면서 조심해서 썼더라면 오래오래 귀하게 쓸 건데 그냥 쉽게 똑같습니다. 세상의 작품 가운데 인간처럼 귀한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 설명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 것 같죠?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대로 두면 망가질까 봐 사용 설명서를 만든 게 이게 성경이란 걸 아세요? 아멘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누군지, 인간이 뭔지, 세상이 뭔지, 부부가 뭔지, 물질이 뭔지, 돈이 어떻게 써야 시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인간관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 성경 속에 매뉴얼이, 사용 설명서가 다 들어있어요. 책 한 권이면 돼요. 8만 대장경 아니어도 돼요. 이 책 한 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오셨으면 등록하시고 성경을 구입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렵죠? 적어도 3,5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고전 중의 고전인데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번역된 책인데 우리말인데도 고어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게 세상은 변해가는데 성경을 딱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먼저 믿는 분에게 물어보시고 설명해 달라고 그러고 읽어보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날 빠지 마세요. 교회에 오세요. 같이 기도드리세요. 찬송드리세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망치로 나를 때리 큰 충격과 감동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마지막에 교회 와가지고 저 뒷잔 앉아다가 졸고 있다가 내가 볼까봐 피해 도망가신 분들이 어느 순간은 다가와요. 손을 내밀어요. 목사님,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에 표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이 빨랐으면 좋겠는데 5년, 10년, 어떤 분이 20년 간 분도 있어요. 어차피 은혜 받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 바에 빨리 깨달으면 좋지 않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요. 양육이 준비되어 있어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유도 있어요. 상담도 있어요. 가정 문제, 법률 문제,
형사 문제, 세금 문제, 교회 오시면 상담일 부서가 다 있어요. 아프신 분 오시면 무료로. 우리 한국 사람 빼놓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외국의 근로자를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의료시설이 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 월간 같은 교회 별로 없어요. 좋은 교회란 말을 들으려고. 할렐루야. 저도 좋은 목사는 아닐지라도 나쁜 목사는 안 되려고, 네? 길을 쓰고 노력해요. 우리 성도들도 나쁜 교회란 말 듣지 않으려고, 나쁜 교인이란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자원봉사하고 노력하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도와드릴 겁니다. 마음만 여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입니다. 학교까지, 중고등학교까지 지은 교회인데 없겠습니까? 실버타운까지 짓고 운영하는 교회인데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양육을 받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교인이 되고 싶어요. 진짜 믿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뭔가 나도 사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세요. 할 수 있습니다.